예레미야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이름은 hil기야입니다. 20세의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보통 예언자라는 호칭보다는 선지자라는 호칭을 선호합니다. 예언자 그러면 미래를 예언해 주는 점쟁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용어지만 가급적이면 선지자라는 용어를 저도 선호하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있잖아요. 이 예언자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자신의 뜻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사람이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계시하실 때 사사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하시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창건을 해서 호세아까지 19명의 왕들이 적어도 153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북쪽의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망하는 것을 보면 남쪽 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로 시작됐지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있으니까 정통 왕가잖아요. 이 두 지파로 시작이 돼서 북쪽보다는 136년 길게 389년 동안 이 땅에 전속하다가 마지막 20번째 왕인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패망을 했던 나라가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임금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다가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약 5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면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왕들을 평가할 때요, 다윗의 길을 따라갔느냐, 선한 왕이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러면 악한 왕으로 평가하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쪽에 19명이고 남쪽에 20명이니까 39명, 거기에다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합하면 모든 왕이 42명인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요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장 멸망시켰을 텐데 7번째 왕인 아합 왕 때 얼마나 극렬하게 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한참이나 존속했어요. 하나님이 인내의 사랑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남쪽 유다는 이걸 보고도 136년이나 못된 짓을 합니다. 그래도 남쪽 유다에는 20명 왕 가운데 8명이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가장 훌륭하게 다윗의 길을 따라간 왕은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이죠. 그리고 또 주님을 잘 따라갔던 왕이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가 선지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기록도 했잖아요. 이 남쪽 유다의 성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에 성전이 지어졌고, 근데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함락하기 전에는 예레미야가 뭘 전했냐면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심판받고 포로로 끌려간다. 실제로 주전 586년에 그렇게 됐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함락한 이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장래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라고 하는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요, 바벨론이 18번째 왕인 여호야김 왕 때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적군이 침략했으니까 다 남자들은 나와서 싸워야 된다. 심지어 이 부녀자들도 행주치마라도 만들어 가지고 대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저항하지 말아라. 순수하게 항복해라. 예루살렘이 패망하기 10년 전에 예레미야가 이 침략을 해온 바벨론에게 민족들을 향해서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 또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절대 복종하라.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대항을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을 하게 되지만 항복을 하면 완전한 멸망만큼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게 침략을 받았을 때 대항을 해서 나라를 지키고 독립을 하자, 이게 정상이지 완전하게 항복하고 무릎을 꿇어라 라고 전하면 누가 생각해도 제정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는 건 비난입니다. 저거 패배주의자다. 저거 매국노다. 저거 바벨론과 내통하는 자다. 이렇게 욕을 먹는 겁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예언자 중에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도 예레미야하고 똑같이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때 여호야김 왕이 저놈 좀 못 쓰겠다. 체포해라. 그때는 왕정 시대니까 그 체포조가 발동이 돼가지고 이 우리야라고 하는 선자가 체포령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지만 결국 잡혀서 나중에 이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 비참한 역사죠. 그렇다면 이 우리야가 바벨론에 항복해라 해서 체포되어서 죽는데 뭐 예레미야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입장과 처지가 되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남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50여 년 동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비밀리에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죽임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든지 듣기 싫어하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했다는 거죠. 백성들을 향해서 때로 책망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와 관곡하게 권면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간절하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죠? 그런 조국 사이에서 하나님과 조국 사이에서 눈물로 외친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에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민족들의 이 대해서 멸망을 예언하던 중에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미움을 당하고 매를 맞고 또 그의 백성에게 혹은 고향 사람들에게까지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에게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게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16번째 왕이 요시야 왕이라고 했는데 요시야 왕이 13년째 이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때까지 50여 년간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는데요. 이 요시야 왕 하면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새벽 기도 때 산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산당, 부정적인 산당을 말씀을 드렸는데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우상을 철폐하고 바르게 예배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종교 개혁자가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과 16번째 왕인 이 요시야 왕은 나름대로 이 개혁을 하고 변화를 이루어내는데 중요하게 사용받았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잘했으면
그 아들 여호아스가 좀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개혁 정신을 잘 받아서 잘 했으면 좋겠는데, 시스기의 아들인 므낫세도 형편없었고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아스도 잘못하다가 애굽, 그 당시 강국 애굽의 공격을 받아서 끌려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이때는 이제 애굽에서 바벨론이 세계 패권 국가로 등장했는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 아들 여호야긴이 또 왕이 됐는데, 여호야김 다음에 긴이 왕이 됐는데 역시 그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참 바벨론이 굉장한 몽둥이로 지금 사용받고 있는 거죠. 신명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도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도 이전의 왕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붙들리게 되죠.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째 된 한 날에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침략해 왔습니다. 포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때가 지나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하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가 도착을 했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습니다. 포위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외부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 이 왕이 얼마나 신하들을 통해서 공개를 잘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왕까지도 기근에 시달려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시드기야가 살기 위해서 탈출을 하다가 체포되었어요. 바벨론에 체포되었을 때 지가 죽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이 처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바벨론 체포조에 의해서 시드기야가 붙들려가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586년인데 결국 예루살렘은 파멸한 거죠.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예언을 감당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가운데 오늘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 그랬단 말이죠. 예레미야 52장 가운데 중심부에 있는 이 예레미야 29장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2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대선지서에 속하잖아요. 비록 이 긴 책이지만 29장 속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한 중요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예레미야 29장을 읽을 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나는 성경을 1000번 읽었다, 10,000번 읽었다, 그런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조금 나에게 가르침이 오면 좋겠는데 10,000번 읽었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내가 볼 때 성경을 몰라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다독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절대 막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에게 제가 펴놓고 어느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용서하세요. 저보다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조금 나은 아들에게 그 부분의 원문과 주석을 나에게 보내라 해가지고 요새는 비서가 있으니까 촥 카톡으로 옵니다. 그걸 보면서 그 말씀의 뜻이 이런 뜻이구나. 여러분 아버지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는 배워야 됩니다. 목회를 35년 했어도 1년 한 사람들이 잘 깨달은 게 있으면 배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 자세해야 되잖아요. 29장을 볼 때 바벨론에 정착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세상에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거기다 집 짓고 텃밭을 만들면서 여유롭게 좀 살아봐라. 기가 막히잖아요. 선지자가 정신없어요. 바벨론에 정착하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으면 속히 귀환할 수 있도록 권하고, 남의 나라에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좀 하나님의 위로도 좀 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너희들 그곳에 정착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레미야 입장이라 그러면 독립투쟁을 해야 된다. 지금부터 바벨론에 끌려갔으니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독립할 수 있을까? 아니면 최소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라고 위로의 음성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권하거나 해야 되는데 남의 나라에 정착하라고 예레미야가 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9장 7절을 보니까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뺏었는데 그 나라에 정착하고 살라는 것도 열받는데 일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정착하라.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독립투쟁하거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나라를 빼앗은 그 나라에 정착하라고 충고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저들이 이 나라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끌려갔습니까? 아니면 무슨 이 우연히 끌려갔습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언약적인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왕을 상대하겠다. 왕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 내가 축복하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면 국물도 없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드린 대로 39명의 왕 가운데 8명 그나마도 히스기야나 요시야를 빼면 처음에는 다윗의 길을 따라가다 뒤에 좀 희석된 사람도 있고 또 처음에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다 뒤늦게 다윗의 길로 돌아온 사람까지 합쳐서 8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왕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상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왕들이 시원찮으니까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경건해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피할 수 없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계획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따라서 70년이 차기 전에는 어떤 정치적인 협상을 잘한다고 변화가 될 수도 없고, 여러분 70년이 차야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정착하라. 지금 너희들이 대항해봤자 남는 것은 멸망밖에 없다. 하나님의 죄의 심판으로 70년이 차야 돌아올 수 있다. 이걸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70년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곳에 정착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이 있잖아요. 이 바벨론에 정착하라고 예레미야가 외친 것은 거짓 예언자의 예언에 현혹되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 이하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 꿈쟁이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들 바벨론에 정착할 생각하지 마, 빨리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나 해, 이렇게 전합니다. 이 하나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2년이 못 되어서 다시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최대 거짓 선지자 가운데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박병식 목사님한테 배운 제자면 적어도 한국 교회가 알아주는 합신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모가 목사님께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우리 이 남편 목사가 지금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얀
이 한복을 구해 입고 지금 밤 12시에 주님을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 목사님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통 교단에도 이런 목사가 현혹될 만큼 기가 막힌 이 재림설 아니었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주님의 이 재림의 시기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 없다. 그렇게 제가 그때 목회할 때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외쳤는데 주님 그때 재림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장님이를 따라갔던 다미 선교회는 깨끗하게 문 닫아야 정상 중에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더 흥황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죠. 2년이 못 돼서 너희들이 돌아갈 수 있다. 여호야긴 왕과 모든 백성들이 다 돌아온다.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과는 정반대되는 가짜 예언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는 말과 너희들이 지금 어렵지만 2년만 지나면 돌아온다는 말, 어떤 말이 듣기 좋아요? 오래 남에 종살이하지 않고 돌아온다는 말이 훨씬 듣기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거짓 예언인데 거짓 기대감을 갖게 하잖아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예언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이 말씀도 전하는데요. 여러분,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말하지 못하면 가짜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상황에 맞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저들이 스스로 못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옷은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아 시대의 희망찬 예언을 선지자들이 다, 예를 들면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나귀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예언하잖아요. 말라기 선지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예언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예수님을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5복음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정착, 포로가 돼서 정착할 것을 예언했지만 동시에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때로 얼마나 조급하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끌고 계실까? 혹은 하나님께서 좀 왜 기다려주시지 않고 이렇게 빨리 하셨을까? 그러나 그건 다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의 때는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남의 나라에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언약은 결코 저버리지 않는 분이다. 여러분, 아직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죠. 성민이죠.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키워가고 권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용서하세요. 이 연세 드신 한 할머니가 질병까지 있는데, 목사님 저 살아서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이 말씀이 꼭 실천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는 못 나오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장로님과 집사님이 급히 가서 1층에 또 문짝을 떼어냈습니다. 식사하고 가시라고. 얼마나 귀한 센스입니까? 사람이 하는 약속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안 지켜진다고요? 말씀을 모르는 거죠.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이 언약을 지키시면 너무 신실하시기 때문에 저는 말씀 속에서 믿음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이 29장 11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니, 이 말은 사람들은 잘 모른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지만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우리 언약 백성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제 개인적으로 최대의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 환난이 저에게 왔다면 지금 강단에 서지도 못하겠죠. 그러나 아내는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잘하시오, 딴소리 좀 하지 마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깨어 있었다는 뜻이죠. 일부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둘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자,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 그럼 감사도 믿음의 감사가 돼야 되지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견디는 것도 믿음으로 견뎌야지,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 하나님, 개척 사모로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충성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환난이 옵니까? 이래 버리면 믿음의 감사나 믿음의 견딤은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 마지막에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번영이다. 우리가 눈앞의 일만 생각하면 때로 재앙이라고 생각되는데 알고 보면 그것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건 자신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앞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기록하고 저들에게, 이 조상들에게 모세가 언약도 알려주고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경고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죠. 이방인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선민, 성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매를 맞는 겁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징계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과 저가 신전인격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예.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앞에서 정말 이 목사 성질나게 하는 사람 꽤 있어요.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또 뒤에서 보면 또 내가 가서는 안 되는데 뒤에서 빨리 가라고 빵빵하고, 그 나보고 법을 어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화가 나는 일이 많이 있어서 때로 속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저런 게 있어. 하지만 잠시 후에 성령님께서 네가 목사 맞아?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참 힘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정치인들 하나는 마약을 또 해가지고 또 걸렸죠. 그분이 모교회 안수 집사님이죠.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또 자신도 교회 집사님인데 아들이 또 노래 부르다가 해서 좀 사고 일으킨 정치인도 있죠. 근데 청문회를 할 때 보면 상대방에게 얼마나 훈계를 하고 하는지 참, 나 같으면 정치 잠깐 쉬고 하나님, 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그랬는데 가족들부터 좀 잘 다스리고 제가 다시 나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좀 정말 저희 가정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은 그만두고 지금 너무 영광을 떨어뜨리고 이 교회의 덕을 훼손시켜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잠시 중단하고 가정부터 돌보겠습니다. 할 마음 가지겠어요. 양심이 아니라 신앙 양심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행한 대로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된다는 거예요. 70년간의 포로의 날들이 지나고 저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이용하시면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가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애굽도 동원하죠. 아수르도 동원하시죠. 바벨론도 사용하시죠. 바벨론이 70년 차고 나니까 누구에게 망합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망하게 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거짓된 평안을 주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요. 성경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반드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돈입니다. 이단치고 가난한 것들 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단이 언제나 성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외가 없지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구원파 유병헌이 이단이라는 걸 만천하에 드러냈잖아요. 그죠?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것으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이 자칭 예수라고 떠들었던 이만희가, 이 신천지가 얼마나 큰 이단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다 드러냈는데, 그런데도 지금 신천지는 흥황하거든요. 이 신천지의 12지파 가운데 우리가 있는 인천을 담당하고 있는 지파가 무슨 지파인지 알아요? 예? 마태지파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매주일 저에게 편지가 오는데, 옛날에는요 그냥 인쇄 편지가 왔는데 지금은 뭘로 오는지 알아요? 한 여인이 정성스럽게 자필로 써가지고, 목사님 성경을 똑바로 깨달으시오, 이 목사님을 따라가는 양들이 불쌍하니까 제대로 말씀을 배워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까지 이 정도니까 일반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저들이 무지막지하게 접근을 하는지. 우리 박진현 청년이 다녔던 부산 외대에도 신천지 아이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막대하게 아이들을, 한쪽에서는 SFC로 또는 이 대학생 CCC로 끌어들이려고 막 전도하는데, 그거보다 신천지가 더 활개를 칩니다. 여러분,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나는 신이다, 이 정찬배 정신은 이상 없지만 이 JMS 정명석이 정신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얼마나 이 돈 문제 또 이성의 문제 때문에 시끄럽게 하는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 이렇게 이단을 이 보도를 해주고 알려주는데도 한국 교회는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단은 오히려 흥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단을 보도해 주는 중에 아예 불신자들은 기독교회와 이단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똑같은 부류로 해서 이단을 이렇게 언론이 공개해 주는데 오히려 교회는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것들을 불식시키는 것은 우리의 입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빛과 소금,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서 돈 문제 안 나와야 돼요. 목사에게서 이성의 문제가 안 나와야 됩니다. 장로들에게서 돈 문제, 이성의 문제가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한국교회 목사, 장로만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해줘도 문제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상함,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번영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나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부모 있어요? 그런 부모 없잖아요. 나는 고생을 해도, 나는 힘들어도 자식은 잘 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사람의 시각으로는 약간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힘겨워하고 재앙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번영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간증으로 많이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저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것을 빼앗아 가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요한 다른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봐도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고 정말 이 교회 일을 와서 청소나 이런 봉사는 못하지만 사업을 열심히 경영해서 교회가 필요한 헌금은 열심히 드렸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근데 그 사업이 항상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IMF 때도 있고 또 코로나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염려합니다. 야,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헌금 생활도 하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한 분인데 지금 저렇게 어려워졌으니까 장로님 너무 어려워서 어쩐대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의 답이 뭔지 알아요?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 건 남았잖아요. 내가 뭐 이 땅에서 사업을 영원히 합니까?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건 남았으니까 후회도 없고 불평도 원망도 없습니다. 야, 그 간증을 직접 듣고요. 제가 목사로서 이 평신도인 장로님도 사업을 이런 마음으로 해가는데 목사가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취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잃으면 크게 걱정하고 상심하지만 하나님은 이면에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현실에 두 번째 제 글의 마지막, 목회의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다. 최고를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과 저가 빛과 소금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에서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